성경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냐? 물었지? 어려운 일 아니야. 너의 마음이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흥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과 성벽이 다 지어진 후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지었죠.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잘 믿고 주님께 축복받고 주님의 보호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그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부패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다시 그 조상들의 부패했던 삶의 모습과 다를 것 없는 것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서의 구조는 조금 특이한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하는 구조로 말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해요. 이의제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구조로 말라기가 이어집니다. 총 6번의 논쟁이 오고 가는데 잠깐 그 논쟁을 우리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말라기 1장 2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그림으로 내가 여태까지 사랑을 해가지고 왔다. 너가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이 뭐냐?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의제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에 온전치 않은 재물, 썩은 떡, 눈먼 양, 병든 소, 죽어가는 것들 제물로 바치면서 아무 흠없는 척 얘기하며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잖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 흠 있는 것, 나 속여서 나에게 제사 드리고 나한테 주면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대화의 뉘앙스가 너무 무섭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무엇이냐? 말라기 2장 10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다. 섞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 아내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이방 여자들 다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논쟁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쭉 혼자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매사에 잘 풀린다고 불평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했지?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 제기 받지 않겠다. 너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나 잘 알고 있어. 내가 아예 답변까지 해줄게. 그들도 마지막 날에 멸망당할 텐데 너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멸망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오직 신실한 자만 남게 될 거야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논쟁으로는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답을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 반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다. 말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받고 악한 일 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 신앙생활 의미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십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논쟁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돼요. 이전까지의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판까지 온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아닌 척, 모르는 척 오히려 비꼬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구약시대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이 이야기에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11조입니다. 왜 갑자기 11조? 왜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시나? 민감하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헌금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쭉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도 1장 13절에 봉헌물 얘기를 하셨고 2장에서도 2장 13절에 봉헌물 말씀을 하셨었어요. 3장에서도 3장 3절에 공의로운 재물, 또 3장 4절에 봉헌물 얘기가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11조 봉헌물을 언급을 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은근히 계속해서 봉헌물, 헌금 이 얘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참 어렵고 민감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의 보물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냐? 물었지? 어려운 일 아니야. 너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면 돼. 너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오면 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이 나 하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 보물이 도대체 뭐니? 묻고 계신 겁니다. 너의 마음속 보물이 하나님이야? 재물이야? 묻고 계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보물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애썼듯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너희의 보물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이라도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정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마음속의 보물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쁘셔서 그 마음씨가 너무나도 예뻐서 앞으로 이런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또 11절에 보면 너희 땅의 수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고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니까 돈을 내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11조를 언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보물이 재물인지 하나님인지 보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조는 헌금의 의무를 강요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보물이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을 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참 부끄러워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자신 한 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보물은 부디 하나님 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여러 가지 주님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기쁜 영적 교제를 누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말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결국 구약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메시지와도 똑같습니다. 구약 처음과 구약 마지막의 메시지는 동일하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었던 그 율법, 법도 지켜라. 모세가 손에 들고 왔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확 깨트렸던 그게 뭡니까?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10계명이죠. 한마디로 그 10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서 치유의 광선이 비출 것이니 상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주의 자녀들이 기쁘게 뛰어다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보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 집약체인 10계명을 잘 지키는 자녀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요 평생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애쓰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귀한 선물과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 보물 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번 학기 쉐마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쉐마 공부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계시는 이 스태프들과 함께 몇 가지 총정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숙제로 다 받으실 텐데 같이 함께 풀어보는 그런 유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